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이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였죠?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장에서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지는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나요?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공회에 잡아갔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이 사역을 사도들이 감당할 때 성령은 무엇라 기록하냐면 성령 충만하여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사도들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누가 순교당해요? 어느 집사님이 순교당했어?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의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장면을 봐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순서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실제로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 그리고 7장을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또 사마리아로,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봤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을 처음부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안양에 이사 온 이후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교보타운, 여러분들 교보타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지금 나연 선생님 살고 있는 나연 선생님 그 집 앞으로, 그 집 맞은편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왔죠. 그때 이제 정서 형제, 그리고 요한 형제, 정서 형제하고 요한 형제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 그렇게 2019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지금 몇 살이었어요? 2019년이니까 예찬이가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살. 어쨌든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때 이사를 와서 우연찮은 기회로 어느 대안학교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대안학교에 매일매일 가서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됐었는데, 그 대안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원래 디자이너, 그냥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한날에 이제 나라에서 그 누리교육과정 교보제 만드는 그 오더를 그 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교육과정 교보제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 선교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대안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셨는데, 어쨌든 그 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이제 이런 교육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2020년에 지하에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몇 살이었어요? 2020년 집에 가서 잘 계산해 보세요. 저쪽에 이제 그 무림 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 앞에 편의점 있죠? GS 편의점 그 바로 맞은편에 지하에 교회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지하에 교회를 마련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앞에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이제 어느 분을 막 그 낮에 갑자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평일에.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이면 이제 코로나 절정으로 달했던 시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 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원장님 어린이집으로 저희 아이들 3명을 보냈어요. 예찬이, 예율이, 예담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원장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한 20, 30년 전에 성교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성교원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물려서 어린이집으로 바꿨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성교원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들이 너무 그립고 이제 얼마 자신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일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대뜸 저한테 저하고 사모님도 전부하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같이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목사님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면은 그 대안학교 이제 잠깐 섬기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겼고 그러던 차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교회 돌아가서 이제 그때 당시 몇몇 가정이 있었는데 몇몇 가정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무반응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닌가 보다 그냥 이제 움츠려 들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학교 섬기던 선교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한 2, 30년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중에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간증에서는 거의 그 밤새도록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건국사에 대해서 너가 그거를 공부해서 그거를 가르쳐라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게. 그분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확증을 받고 그 이민 목회 하던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그런 준비를 하셔서 감사하게 저에게 오셔서 근현대사를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야 되는 근현대사라는 책을 쓰셔서 그 책을 강의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이게 열전이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님들을 막 보내시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가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건국에 대한 얘기를 거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 자체를.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거의 배워보지 못했는데 완전 기독교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부심도 생기고 왜 그 기라성 같은 뭐 김중곤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나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독교가 구국 종교처럼 그렇게 발전해 왔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기독교와 뗄 수 없는 나라이구나. 그리고 뭐 이 나라가 이제 뭐 경제가 발전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라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것이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또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할 것들도 많아지고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음 세대를 세워라라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그 주로 바로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지하에 1년밖에 못 있었어요. 또 그 불미스러운 일들로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로 인하여서 화장실 물을 잘 안 내리고 그래서 2021년이라고 2021년이었어요. 네, 2021년에 봄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하 교회를 얻을 당시에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때 당시 이제 아는 집사님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서 지하 이제 월세가 3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그것도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보증금도 이제 빌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지하에서 여기 올라올 때는 거의 10배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으로 2021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3년 가까이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뭐 공과금이나 월세를 밀리는 일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에 봄에 그 어린이집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 사역을 이제 같이 하면서 근데 뭐 그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과 나와서 실습하고 자격증 딴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 참여를 하면서 얼마나 그게 이제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어린이집이 이런 거구나. 저희 아이들 한두 명 보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어린이집 교사를 왜 할까? 돈 하면 정말 100억을 줘도 안 하겠다. 막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교사들이 나름대로의 그 스킬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 옆에서 배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코로나가 한번 탁 휩쓸면서 어린이집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 원장님과 이제 상의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나연쌤 요런 교회 지체들이 더 많이 교사로 투입이 되면서 저희가 또 계속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작년 봄에 다이헬베트를 선교회에서 화요 기도회 때 갑자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면 좀 돌봐줄 수 있냐고. 기도회 때 모시고 오고 싶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한다더라.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좀 교회에서 돌봐줄 수 있냐.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선교회를 협력하여 돕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때 이제 명현이 현정이 온 겁니다. 그때 명현이 현정이가 이제 와서 작년 봄부터 기왕에 돌보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자. 그래서 화요 성경학교 그렇게 해서 작년 봄부터 이제 탈북민 성도님들 자녀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랑자매 또 자녀들 한솔이 한영이한테 또 연락해서 우리가 화요일날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아이들 와서 아이들 이제 돌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올 초가 돼서 갑자기 1월 달에 그 한솔이 한영이 어머니가 셋째를 임신하셨는데 대안이지? 대은이? 대은이야? 원래 운현. 이름이 항상 들을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헷갈리네. 운현이. 사랑자매가 이제 셋째를 임신하셨는데 그때 이제 임신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솔이 한영이가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명현이 현정이도 어떻게 교회로 또 오게 돼서
그런 조짐들이 보일 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월 기억나십니까? 저희 그 삼겹줄 기도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원래 이번 달도 삼겹줄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이번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삼겹줄 기도회 때 아이들이 오게 됐는데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삼겹줄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상황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확증을 해주셔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대안학교 이제 엄두도 못 냈었죠. 이제 성교원은 하고 있었지만 대안학교인데 성교원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홈스쿨링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이사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생뚱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이제 한 군데 지지난 주일이었나요? 한번 보고 왔었는데 그 장소가 개인적으로 이제 참 마음에 들고 그 장소 그 집주인 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장소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어떤 피아노 학원이 또 들어오겠다고 막 갑자기 막 들이대는 거예요. 수학 학원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비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이제 짓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했던 한 1년 정도 비어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러니까 집주인 분들 입장에서도 좀 급하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도 한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믿는 분들이셨고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여기 대안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올해 3월에 학교를 이제 함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장소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 교감 선생님 아는 분이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여기 학교를 이제 3월 달에 준비할 때 주변에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대요.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감 선생님도 어린이집을 이제 아예 다 내려놓고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시고 어린이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때 학교를 합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대요. 그래? 참 좋은 일이네. 나도 좀 도와볼까 했다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접으셨던 그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장소를 보러 갔다가 아는 분이셔서 깜짝 놀랐고 교감 선생님이 저분 우리 학교 하면은 돕겠다고 했던 분인데 안 하고 있었더니 우리가 이리로 가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식당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회가 들어왔으면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저희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시고 저희가 어떻게든 들어오기를 사실 조건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든 배려를 해주시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던 중에 막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아노 학원 또 다른 교회들이 들어오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 돼서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집주인 권사님이 이제 배려해 주셔서 어쨌든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밤에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가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성장하고 세워져 감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지체된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이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과 또 합리적인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온교회가 기도의 불길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